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30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으로, 오늘 왜 이렇게 자꾸 눈물이 나죠? 자, 신명기 30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으로 구약성경 309페이지가 되겠는데요. 다 찾으신 줄 알고 못 찾으신 분들은 우리 앞에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까 미처 광고를 하나 다 못한 게 있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는 한치도 오차가 없으신 것 같아요. 아까 저희가 원했던 가격이 얼마? 600만 원, 600. 근데 500에서 맹지라고 400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400이라도요 진짜 한치도 오차가 없는 하나님이신 게 딱 600만 원입니다. 왠지 아세요? 법무사비 안 들었죠? 포크레인 장비 안 들었죠? 거기다가 그 할아버지 기장값도 그 저희가 땅을 헐게 드렸으니까 기장값도 이걸로 좀 퉁치자. 그래서 그 기장값까지도 그래서 한 푼도 들이질 않고 기장을 했다. 그러니까 처음에 600만 원이었던 게 그대로 다 채워진 거나 다름이 없더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이와 같이 이렇게 한치도 오차가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었는데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뭐라고 했죠? 제목이? 지난주에 빨리 넘겨보셔봐요. 이렇게 시리즈입니다. 이렇게 시리즈. 지난주는 이렇게 회개하라는 말씀의 제목이었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렇게 회복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왕, 그러면은 누가 생각나세요? 빅토리아 여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빅토리아 여왕이 하루는요 유명한 제지 공장, 이 종이를 생산하는 제지 공장에 방문하였대요. 그 여왕은 이 공장 안에 들어가 보니까는요 무슨 걸레 같은 것이 막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는 그것을 보고는 저것이 뭐냐고 물었더니 저것이 바로 무엇을 만드는 재료다? 종이를 만들고 휴지를 만드는 재료다라는 것입니다. 여왕은 놀랐어요. 아니 저렇게 더러운 것들이 이렇게 깨끗한 A4 용지 같은, 또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런 티슈나 이런 뭐 화장지와 같이 그것으로 만들어진다고 의문을 갖고서는 돌아가게 되는데, 며칠 후에 여왕에게 그 제지 공장으로부터요 아름답고 깨끗한 편지지 묶음이 선물로 도착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요 그것이 바로 그 걸레 같은 원료로 만든 종이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추한 걸레보다도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만남의 축복을 통해,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만나면 우리가 정말 쓰레기 같은 삶들이었지만, 그럼에도 정말 이루 볼 것도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희고 빛난 세마포다 더 빛난 사람들로 바꿔지게 된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요 이 마이크는 얼마짜리예요? 가격이 있어요. 그죠? 노트북은 얼마짜리예요? 가격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얼마짜리예요? 예수님 짜리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짜리요. 예수님 짜리. 거기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악기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간이나 가라오케나 스탠드바나 이런 데서 연주하는 사람들이 그 악기를 갖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여요. 그건 무슨 악기예요? 부어라, 마셔라, 벗겨라, 즐겨라, 이런 사단의 역사를 일으키는 악기지만 지금 우리 손에 붙들려져 있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중국산이든 셀마든 야마하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 손에 붙잡혀 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함께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 붙들린 삶이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더라고요. 다시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30장 10절 말씀해 보니까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이 말씀을 온전히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난주 그렇게 바쁜 과정에도 이 말씀을 한 번도 소홀히 한 적이 없어요. 밤마다 새벽마다 나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어떻게 이 말씀으로 축복을 할까? 그러면서 준비한 말씀인데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복을 다 받아갔으면 좋겠어요. 이 복을 받아 누리면서 행복에 겨워 간증하며 이제는 간증을 듣는 사람들이 아닌 이제는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요 참으로 온갖 아름다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혼의 회복을 암시하는 축복의 말씀으로 다시 말하자면 오늘 본문 말씀 10장 이 10절의 앞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10절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을 줄 텐데 그런데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실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10절로 가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손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내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의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회복의 은혜를 받으려면 오늘 말씀이 이렇게 회복하라는 거예요. 회복의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말씀을 청종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요 9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여? 청종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청종이 무슨 뜻이에요? 청종. 네? 뭐라고? 다시 크게 얘기해 보시고 틀려도 괜찮으니까. 네? 청종. 잘 모르시겠어요? 자 그러면 청종 한번 봅시다. 청종이 뭔지. 청종한다. 자, 청 듣는 것과 종 따라 행하는 것 이것이 같이 결합된 것이 바로 청종. 듣고 행하는 것 이게 청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듣고 행하라.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데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먼저가 뭐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면은 듣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먼저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4장 2절 말씀이에요. 밑줄 친 것만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면 먼저 말씀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들어야 이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들어야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존중이 하나님의 존중이고요. 말씀 영접이 하나님의 영접을 갖기 때문인 것으로 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으면 깨달아 은혜를 받게 될 것인데요. 어떤 전도자가 아주 가난한 집에 방문하게 됐대요. 전도를 하고 싶어서. 그랬는데 어머니와 딸랑 세 아들들만 같이 살더라는 거예요. 너무 가난해서 이 전도자에게 차도 한 잔 대접하. 아니 우리는 교회 오면 그죠? 아무리 우리가 형편이 힘들어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손수 이렇게 차라도 한 잔 대접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너무 가난해서 차 대접도 곤란한 그런 집이었다. 그런데 전도자는요, 다 쓰러져 가는 식탁 밑에서 아주 뽀얗게 먼지가 쌓여 있는 성경책 한 권을 딱 발견하고는 식탁 위에 탁 올려두고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귀한 보배가 있군요. 그것을 발견하여 사용하면 큰 부자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 전도자의 뜻을 깨닫지 못한 식구들은요, 집안을 찾기 나왔어요. 어디에 보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싱크대도 뒤지고 마룻바닥도 뜯어내고 그렇게 보물단지가 있는 줄 알고 집안을 싹싹씩 막 다 뒤졌대. 그러나 부자가 될 물건은요, 발견하기는커녕 동전 하나도 찾지를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어머니가 식탁에 탁 앉았는데 그 어머니 눈에 쏙 들어온 게 뭐냐면 바로 그 먼지 빨갛게 앉았던 성경책을 눈이 가더라는 거예요. 혹시 이 성경 속에 수표가 뭐 들었을까? 이렇게 찾아보다가 이렇게 그거 어디 갔지? 전에 누가 가져갔나? 아이, 전에 부산에서 그 성탄절 전야할 때 술 취하신 아주머니가 수고한다고 나팔에다가 이렇게 테너에다가 이렇게 쭉 집어넣고 좀 뭘 집어넣고 갔나 했더니 돈 1,000원짜리 안 넣어줘갖고 이거 기념으로 항상 이거 수표가 성경책에 혹시 수표가 있나? 그리고서는 찾아봤대요. 그런데 수표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녀는요, 그런과 동시에 옛날에 성경책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하고 그 말씀을 찾아가지고 읽어 내려갔다고 이야기해요. 마음에 와닿는 말씀들이 하나 둘씩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때 바로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한 구절 한 구절이요, 감동으로 은혜로 다가오는 거예요. 너무나 기뻤어요. 그리고는 이 말씀이 과연 보배보다 더 귀한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 식구는요, 그날부터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불만으로 불평으로 가득 찼던 그 집안에 감사가 넘쳐나기 시작하고요, 평안이 깃들기 시작하였고요, 사랑하는 가정이 되었고요, 기도하는 가정이 되었고요,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가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그 전도자가 그 가정을 방문했는데요, 웬일이요? 그 집안은 완전히 변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옛날에 전셋집을 구하기 위해서 이 집도 가보고 저 집도 가보는데 예수 안 믿는 집은 하여튼 깜깜해요. 하여튼 깜깜해. 그리고 양말 벗어놓은 거 걸레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집이 무슨 이거는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그런데 딱 봤더니요, 거실에 진짜 묵주 다마가 이만해요. 예? 그런 게 벽을 하나 꽉 채워가지고 진짜 묵주 다마가 지금 이만하다니까요. 다마 하나가. 그렇게 굵은 다마를 그렇게 이게 뭐라고 거기다가 그렇게 걸어놨는지. 그런데요, 나는 여기 있는 집 다 가봤잖아요. 예? 여기 있는 집 다 가봤어요. 어두침침한 집이 없어요. 특별히 우리 박영자 집사님 집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진짜 먼지도 하나 없고 집에 막 화분이 전부 다 막 이러고 진짜 하나도 막 이러고 있는 애들이 없어요. 제가 시간이 가도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전에 그런 이야기 들었잖아요. 익산에 집회를 갔는데 농약사 하시는 분이 자기가 너무 식사 대접 은혜 받아서 식사 대접하면서 자기는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뭐가 신기해? 자기가 농약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집에서 키우는 화초들은 무조건 다 주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키우는 화초들은 그렇게 싱싱할 수가 없대. 그래서 그 비결이 뭔가 하고 어머니한테 물었더니 새벽 예배를 갔다 오면 물을 걸레를 빨아가지 말이에요. 그 입을 하나씩 닦아주면서 내게 강 같은 인심이 닦아주면서 닦아주니까 그게 그렇게 화초들도요 알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농약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에는요 회복의 은총이 숨어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할 수 있거니 웬 말이냐?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속에 회복의 은총이 숨어 있어요. 기도가 안 나옵니까? 그러면요, 성경을 보시기 바래요. 은혜를 받고 싶습니까? 성경을 읽으시기 바래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세요? 성경을 읽으시기 바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밑줄 친 겁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죄송합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할렐루야. 성경은요, 유익한 거예요. 우리의 삶의 매뉴얼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책만큼 베스트셀러가 없잖아요. 그만큼 그 성경의 진리의 말씀들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는데요.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요,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보십시오. 시작. 내가 하는 매일 일 중 어떤가 하는 일은 주님과 교제하는 일이다. 이에 가장 중요한 일은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이었다. 우리는 우리가 읽는 구구 성경을 묵상하고 또한 그것을 마음속에 새겨 넣어야 한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루 중에 가장 으뜸 가는 일을 뭘로 삼고 있으세요? 내가 옆에다 하나 쓴 거 이야기해도 돼요? 경로당 이렇게 쓰는데 네? 지금 뭐 하루를 시작하게 하는데 하루 그 경로당 가는 게 그걸 으뜸으로 삼아가 되겠냐고. 네? 그런데 세종서부터 대전 오는 내내 저는 듣는 이야기는 경로당하고 색소폰 이야기밖에 없어요. 오늘도 경로당 이야기하고 색소폰 이야기. 그런데 우리 이순식 지사님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침에 성경 한 구절이라도 보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봐져요. 잘 안 봐져요. 그래서 잘 안 봐지면 그 듣는 어플도 있으니까 성경 말씀을 듣는 것도 좋다. 우리가 이 초대 교회들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때는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지도자들이 하는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듣는 것이 훨씬 더 이 다이나믹하게 이 영상으로 펼쳐지는 것처럼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꼭 듣는 것도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가 먹을수록 기억력이 부족한다 할지라도요, 많이 외우지는 못할지라도 몇 구절이라도 외워 놓으시기 바래요. 몇 구절이라도. 그래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우리의 인생을 기적을 갖다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불량하였던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불량하였던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이 어거스틴이 어떻게 됐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자 어거스틴이 됐어요. 뿐만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 아시죠? 이 영화는요, 이 영화의 저자는 뉴 웰레스라고 하는 무신론자였습니다. 이 영화를 만들기에 앞서서 예수가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도서관에서 사는데 그 살아가는 가운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회심을 해가지고 성경을 뒤지고 읽다가 반대로 예수님을 만나서 구주로 고백하고 배너라는 위대한 작품을 쓴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이 뉴 웰레스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누구인지 아세요? 처음 보시는 분이죠? 깡패 청년이었던 그로버 클리브랜드라고 하는 미국의 대통령을 2번이나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 품을 돌아와서 깡패였던 삶이었는데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깡패가 그 밑바닥 인생에서 최고 한 나라의 원수를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감당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개화기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일을 한 사람들은요, 모두 다 성경을 읽었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저분이 누구세요? 아시죠? 이승만. 그 다음에 또 혹시 김구 아니고요, 서재필이라는 분이시고요. 그 다음에 김환란 박사, 그 다음에 백낙준 박사, 조만식 박사. 이분들은요, 성경을 일찍이 읽어서 개화기의 머리가 되는 삶을 살았잖아요. 성경을 받아들여서 성경을 읽고 변화된 삶 가운데 그 어려운 시기에 그런
머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처럼 회복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것으로 믿으시고 오직 말씀을 청종하여 먼저 듣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요 회복의 은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회복의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청종하라. 두 번째, 시작.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자, 신명기 오늘 본문입니다. 30장 9절 말씀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을 다해야 된다고요. 내 마음을 반쪽으로 양다리 걸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올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요 주여 주여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는다면 떠나 있는 거죠.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하루 24시간이잖아요. 하루 24시간 그 하나님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항상 머물러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실화가 있는데요. 어느 마음씨 착한 사람이 그 다리를 다친 부엉이를 집에 데려다가 이렇게 치료를 해줬대요. 그 무려 2개월 동안 재활을 통해 가지고 치료를 한 이후에 해주었더니 이 부엉이가 회복을 하고 나서요 그 은혜를 갚은 이야기인데요. 바로 이 장면입니다. 나중에 제가 카톡이나 유튜브를 제가 보내드릴 텐데 지금 이게 뭔 상황인지 모르시겠죠. 부엉이가요 이 주인 아저씨로부터 치료를 받고 난 이후에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 주인이 키우고 있는 고양이 그리고 또 부엉이를 이렇게 또 치료했다는 소문이 나니까 동네 사람들이 부엉이 또 새끼를 구조를 해다가 이렇게 갖다 주면 그 새끼 부엉이들까지도 이 부엉이가 지금 입에 물고 있는 게 쥐입니다. 쥐. 그 주인 아저씨한테 지금 쥐를 자고 있는 주인 아저씨한테 쥐를 물어다 주는 거예요. 예? 그 은혜를 갚으려고. 그리고 자기가 이 아저씨가 키우는 고양이, 부엉이 이런 애들을 다 먹이는 거예요. 이 부엉이가. 그런데 심지어 주인 아저씨한테까지 쥐나 뱀을 물어주는 이러한 모습을 볼 때 4년째 이러한 모습들이 지속되어졌다고 해요. 실화입니다. 실화. 여러분 사람 보기에는 작은 미물이잖아요. 예? 그냥 새잖아요. 새. 그런데 무슨 말입니까? 그의 마음에 향한 주인의 은혜를 잊지 못한다는 사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 그 쥐를 잡아다가 뱀을 잡아다가 이렇게 주인 아저씨까지 챙겨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하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사야 1장 2절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아마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지배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는 어떤 것이 가장 으뜸이 되는 생각들이세요? 육의 생각은 뭐다? 사망이라 그랬어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러면 영의 생각은 생명과 아무도 모르는 모양이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육의 생각에 머물고 있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영의 생각에 머물기를 원하십니까? 제일 크게 이순식 집사님이 대답하셨네요.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뭐 되는 거다? 원수 되는 거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원수가 되고 나니까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성민들이 바알신을 섬기니까 어떻게 돼요? 무려 3년 6개월 동안 우로를 그쳐버려요. 여러분 인삼밭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온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네? 늦은 비와 이른 비로 하나님이 축복을 해줘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수고와 노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3년 6개월 동안 우로를 그쳤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세상을 사랑하면요 첫 번째 은혜가 없습니다. 두 번째요 복이 없고요 세 번째 기쁨이 없어요.
지금 당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 같아도 이거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의 평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 그런데 한번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면,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내가 감당하는 게 아니라 내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내 사업장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면 우리는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복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기쁨이요, 이 기쁨은,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마음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기를 바라고요. 양육한 대로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고 뭐 따라합시다. 먼저 기도하면, 낙심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감당하게 할 수 있는 힘도 주실 거고 능력도 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먼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요, 성령님으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에 이 남해 산소급만 해도 진짜 이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떤 금전적인 거, 이 모든 것에 있어서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답을 할 수 없어요. 답을.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너무 고생 많았다, 너무 많이 수고했다. 아니야 엄마, 할아버지가 기도를 많이 하셔서 그런 것 같아. 진짜 그 기도가 지금 제 마음에까지 이게 전달이 돼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나머지 지금 제가 뭐 할아버지를 뵙겠습니까? 저는 보지도 못한 분인데 그런 했던 행적들은 제가 들어서는 알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할아버지를 통해서 이 믿음의 유산을 통해 오늘 이 자리를 지키며 여러 성도님들과 이렇게 회복의 역사를 함께 논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욕심에 내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을 취하려고만 하지만 그럼이 아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온전히 또 그 매매한 금액의 일부를 또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온전히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또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구약의 규례와 법도는 뭐예요? 규례와 규도가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회개의 영에 임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축복을, 네 조상들이 누렸던 그 기쁨을 니들도 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지어 내가 키우는 그 짐승들의 새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약 시대에서요, 성령의 은혜를 오늘 이 말씀으로 받게 되는 것으로 이와 같이 성령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지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지금 여러분 앞에 당장 국면에 있는 모든 문제들 앞에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성경 보고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축복을 받는 입장이 아닌 이제는 여러분들의 축복의 근원이 되고 통로가 되어서 딴 말씀은 못 외워도 이 말씀 하나만큼은 오늘 딱 받아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딱 외워버렸으면 좋겠는데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 기도를 받는 입장이 아닌 이제는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돌아온 성도님들을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여 하고 기도해 줄 수 있을 때 첫 번째가 뭐래요? 그의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강건하기를 축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자여, 여기에 말입니다. 예? 우리 좌우 옆 사람 이름을 넣어서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노영종, 오영래, 시작.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축복의 통로가 됐을 때 마음이 기쁘지 않아요? 그저 지질이 공상 안 되고 힘들고 어렵고, 아니요, 그런 소리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기도 위에, 여러분들의 그 축복 기도 위에 이 주의 종의 축복이 더해질 때, 기도할 때 회복의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세요. 소망하옵기는요, 제가 소망하옵기는 요즘 뭐 많은 일들로 참 계속 깨닫는 부분이지만 욥의 묘년을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욥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너무너무 삶이 힘들었잖아요. 그 많은 자녀들 다 데려가셨어요. 그 수많은 가축과 재산을 싹 다 가져가셨어요. 거기다가 건강에 어려움까지 생겨서 악창이 생겨가지고 기화장으로 몸을 긁어도 이 가려움이 해결이 안 돼서 피고름이 나도록 긁어도 해결이 안 되는 건강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는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욥의 묘년, 그 사건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함께했던 그 욥에 하나님께서요 30배, 60배, 100배로 딱 갑절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처럼,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욥의 묘년과 같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안타까운 사건과 사고들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이제 다시 한번 오늘 이 생명의 말씀으로 주께 돌아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욥의 묘년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청종하는 성도님들로 이제는요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내 거 이거 남겨두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전적으로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솔선수범했어요. 힘들더라고요. 지난 상반기에 고운동 침신대 그 사례비를 다 선교비로 보내고 힘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지난주에 고운동 사례비가 들어와서 이번 하반기는 내가 하지 말아야지. 내가 권사님들한테 이야기했을 거야 아마. 나 하반기는 못 하겠다고. 그런데요, 할아버지 사건, 또 지금 우리 코엔에 또 그러한 고운동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인해서 또 우리 코엔에 보내지는 사람들,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한다 그러면 참 하나님 앞에 더 드려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겠구나 하는 마음에 오늘 다 헌금했어요. 이제 또 하반기도 침신대 고운동, 왜냐하면 은혜를 맛보니까는요, 아이고 이것쯤은 별게 아닌 거예요. 당장 눈앞에요, 이거 돈 몇십만 원,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고 이러한 역사가 나타날 때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은혜가 더 귀한 거지, 먹고 죽으려고 해도 그 관 속에요 돈이라고는 한 푼도 없더라고요. 한 푼도 없었어요. 어떤 것도 가져갈 수도 없는 인생들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마음과 뜻을 다하고, 아니 나는 마음과 뜻을 다하지 못하면서 제가 이 강단에 서서 성도님들에게 마음과 뜻을 다해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저부터가 솔선수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회개의 정의는 뭐다? 겸손이다 그랬습니다. 무엇보다도 겸손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온갖 아름다운 것들로 범사에, 여러분 범사가 뭐예요? 이 모든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어떤 것은 복을 받고 이 받은 복으로 인해서 이거는 복을 못 받고, 아니고 우리의 사업장, 건강과 자녀들, 이루 말할 수 없는 첫 번째 우리 교회가, 할렐루야, 복을 받는,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날로 날로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